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우리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우선 14절까지 봉독드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마태복음에 계신 데는 산상수훈 가운데서도 가장 먼저 나오는 팔복에 대한 복음적 메시지를 우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우리 5장부터 전개되는 이제 우리 마태복음 전체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직임으로 성취 사건을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부터 4장이 구약의 언약과 연결된 구약 언약의 계보를 따라서 이 땅에 언약적 왕으로 이 땅에 출현하신 그분이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이 우리와 임마누엘 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인 또 성전을 이루는 분이시다 하는 것이 서론적으로 1장에 4장에 나오고, 지금 5장부터 전개되는 말씀 5장부터 16장 12절까지가 선지자 직임에 의한 성취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선지자로 오셨기 때문에 하늘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 이 선지자라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복음의 메시지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다 세상의 가르침, 세상의 어떤 사상들을 늘 TV를 통해서 세상의 책들을 통해서 듣고 있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참 진리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신 메시지, 하나님께서 구약적으로 말하면 구약의 선지자들을 보내어서 여호와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 그분이 이 땅에 실현하시는 구약의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가르쳐주는 분이 하늘로부터의 선지자입니다. 따라서 선지자의 가르침은 세상의 가르침과 대척점에 있습니다. 정반대로 가르치는 거죠. 이제 우리 팔복에서 그게 너무도 뚜렷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건 가난한 게 안 좋다는 그 늘 우리 세상의 인식이 있지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임이라. 이렇게 세상에서 생각하는 상식적 생각, 이 세상의 세속적 가르침과는 정 다른 가르침을 하늘의 선지자를 통해서 하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5장부터 전개되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마태복음을 이해할 때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세상의 상식적 개념들을 하나님께서 털어버리게 하시겠죠. 그 생각을 그대로 가지고 우리가 평소에 가지고 있던 생각을 가지고 그것을 마태복음에 덮어 씌워서 읽으면은 전혀 이 마태복음을 우리는 천국 복음으로 읽을 수가 없습니다. 천국 복음은 이렇게 목사가 앞에서 전달하긴 합니다만은 세상에 어떤 세상의 인간도 그 천국 복음을 연구하거나 스스로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이방 종교는 자기가 노력하고 수행하고 열심히 뭔가를 도를 닦아서 스스로 부처가 된다, 깨달은 자가 된다, 이런 거죠. 자기가 진리를 터득할 수 있다. 그러나 오늘 마태복음 말씀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구약의 언약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실현하는 하나님 나라의 그 진리의 실체가 어떤 것이라는 것을 선지자의 방식으로 전달되기 때문에 너무도 혁명적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의 5장 팔복의 내용을 정리하면서 그 팔복과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는 것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것이 율법으로 또 어떻게 연결되는지 연결고리를 찾아서 마태복음 팔복의 내용, 천국 복음을 확인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면서 너무도 뚜렷하게 이것이 그리스도 사건이라는 걸 확인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타락한 부패한 존재이고 우리 스스로 마음을 닦아서 청결할 수가 없다. 이건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자고 그분이 하나님을 볼 수 있고 아실 수 있는 분이, 그분의 영을 우리에게 넣어주면은 새 마음, 한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때라야 우리가
성경도 깨달아지고 그 깨달아진 마음으로 세상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이어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이것도 얼마든지 수평적이고 도덕적 말씀으로 이렇게 변질되어 우리가 전달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화평케 해야지 뭐 갈등을 자꾸 일으켜서 되겠느냐, 좋은 말처럼 보이죠. 그러나 우리가 무슨 화평을 만들어낼 수 있는 피스메이커, 영어로 말하면 화평을 만드는 사람으로 자임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 자체가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타락한 우리 인생은. 화평케 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지칭하고 있고 그분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오늘 문법적으로는 조금 문제가 되는 것 같죠. 오늘 9절에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 그들이라고 복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그리스도를 가리키느냐, 뭐 우리 택한 우리 성도들이라는 복수를 지칭하지 않느냐, 그건 맞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 때 그들이라는 복수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은 원칙적이고 원론적으로 신약성경 전부가 어떤 메시지도 그리스도 증거입니다. 그리스도 자손들이라 하지 않고 자손이라 하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구약에 많은 자손들이 나왔지 않습니까? 자손이 생육하고 번성한다. 구약에 자손, 땅, 통치,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3대 요소고, 이것을 묶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라 그러고, 이 전체가 묶어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에 자손들이 이렇게 많이 나왔죠.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늘의 별수와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진다 해서 자손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자손 많이 나오는 자손들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갈라디아서가 이제 갈라디아 3장 16절에 여러 자손들이라고 하지 않고 자손이라 하겠다. 이렇게 갈라디아서가 딱 단수로 설명을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구약에는 여러 모양과 여러 방법으로 여러 가지 이렇게 자손들이 자꾸 번창하는 것을 구약적으로 보여줬지만은 그 자손들이 번창하는 것도 한 시에서 나옵니다. 제라 하는 자손, 딱 그 시에서 하나에서 나오기 때문에 구약에는 이렇게 여러 자손들이 보이지만 그 모두가 진짜 언약의 자손 단수입니다. 딱 하나에 나오는 거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도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이 본문 자체 문법적으로는 그들 했기 때문에 언약 백성들을 지칭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우리 타락한 우리 죄인들을 화평케 하는 자, 우리 지금 레위기서에서 그 말씀을 계속 누차 확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다 떨어져 나왔고 다 죄인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다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따를 수가 없습니다. 원수라는 건 대적하는 존재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이렇게 말하면 난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존재라고요. 우리 인생 자체가. 그것이 죄인이라는 뜻이고 우리 스스로 그걸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또 극복을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는 것마다 자기가 하나님 노릇을 한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 하나님으로부터 주는 축복과 은혜와 그 생명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인간은 이미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떨어져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화평케 하는 자,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온 언약 백성, 이 둘을 하나로 화평의 길을, 화평, 평화, 샬롬 다 똑같습니다. 구약의 화평을 이제 샬롬이라는 것을 배상이라고도 번역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한 제물을 드리면, 여기서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한 제물을 죽이면, 배상법으로 배상을 하는 것으로 죽이면 하나님과 화평이 일어납니다. 네. 이 하나님과의 화평, 하나님과의 하나됨, 이게 창세기 1장, 2장, 3장이 늘 복음의 원형인데 아담과 하와가 한 몸을 이룬다, 이런 뜻입니다. 신랑과 신부가 한 몸을 이뤄야 신랑의 그 기쁨을 신부가 얻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과 제가 타락해서 이 육신을 입었지만은 신령한 방식으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는 거죠. 우리 신령한 의미로는 그리스도가 지체이고 우리가 그리스도가 머리이시고 우리가 지체가 되기 때문에
그 머리와 지체는 한 몸을 이루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의 영광이 되고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의 죽음이 되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생명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운명 공동체가 되어버린 거죠.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를 수가 있게 되었다. 그래서 이 화평케 하는 자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하나님의 아들만이 하나님과 우리 언약 백성 간을 하나 되게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거 오전 시간에도 우리 레위기서에서 말씀한 내용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생각할 때 꼭 이 부분을 우리가 같이 생각해야 되는 거죠. 이게 세상이라고 했지 않았어요? 세상에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온 인생은 세상과 연합이 됩니다. 하나님으로, 그렇게 인간은 하나님은 스스로 자존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스스로 존재합니다. 피조 만물이 없어도 영원히 존재할 수도 있고 존재 의미가 그대로 있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은 피조 만물은 스스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무언가를 의지하거나 무언가를 자기의 의지처로 삼거나 무언가와 결합이 되어야 존재 의미를 느낍니다. 그래서 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돈 벌이고 하는 겁니다. 뭔가 세상의 가치를 내 가치로 끌어당겨서 세상과 나가 하나가 되길 원하는 거죠. 그래야 인간이 마음의 평안을 누립니다. 그렇죠? 혼자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뭐 혼자 사는 것 같아도 누군가하고 지금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하고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이 고독사라는 게 그렇게 힘들다고 하는데 정말 누군가하고 내가 마음을 나누거나 소통하지 않으면 인간은 못 삽니다. 그리고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물질이 될 수도 있고 누군가하고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이라는 것이 그 알코올과 하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 알코올과 하나가 됐을 때 자기가 마음의 안정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금단 현상이 생긴다는 거죠. 그걸 딱 끊으면 모든 인간은 이 세상과 중독 현상, 중독적 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끊으면 금단 현상이 생긴다는 겁니다. 아무도 그걸 못 벗어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될 때 인간은 온전한 올바르게 섬이라는 게 가능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골로새서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건 그대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인데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십자가의 피로만 하나님과 우리 언약 백성이 하나가 될 수 있다 이런 거죠. 자, 여기서 한 단계 요 의미를 한 번 더 짚어 보십시다. 그러면 하나님과 화목이 되면 세상과는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자, 그렇죠. 이제 우리가 세상과 하나가 되어 있던 존재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이 되면 세상과는 어떻게 되느냐. 이거는 여러분이 직접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로 한번 가보십시다. 마태복음 10장 34절입니다. 직접 한번 확인해 봅시다. 찾았습니까? 마태복음 10장 34절입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이상하잖아요? 예수님이 앞에서는 화평을 주러 왔다 그랬다가 여기서는 화평을 주러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뭐를 주러 왔다고요? 칼을 주러 왔다는 거예요. 35절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이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이건 또 무슨 말이에요? 그냥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는 거죠. 분명히. 앞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화평의 원천이 되셔가지고 화평의 원천이 되셔서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화목하게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을 다른 버전으로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이 다른 버전으로 내가 화평을 주러 온 줄 생각하지 마 이런단 말이죠. 그 앞에서는 화평을 주러 왔다 그랬고 오늘 이 본문은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내가 검을 던지러 왔다. 검을 주러 왔다. 칼을 던지러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가 온 것은 35절에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그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가족 관계를 불화를 만들려고 왔다는 거예요. 칼을 던져가지고. 성경이 그렇게 돼 있죠. 이걸 잘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럼 성경은 앞에서는 평화의 원천이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평화를 만들러 왔다. 이렇게 지금 말을 앞에서는 뭐 내기서에도 다 그 말 아니에요. 그런데 마태복음 뒤에 가니까
내가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착각하지 마.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인가? 우리가 생각하는 가짜 화평에 머물러 있지 마.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세속적 화평, 복음적인 화평이 아니라 세속적인 화평은 여기와 평화를 누리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이 원하는 화평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이 화평을 주러 왔는데 세상 사람들은 예레미야의 말씀도 평화를 말하는 거짓 평화를 믿지 마 그랬거든요. 예레미야 선지자들이. 왜냐하면 그 당시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이방인을 강한 아수르와 화목을 하면서 그들을 의지했던 그들의 그게 가짜 평화예요. 이 세상과 하나가 된 평화. 그러니까 하나님은 참 평화를 평화를 주러 왔고, 그렇죠? 그리고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은 세상과 너희들이 거짓 평화를 누리고 있는 것을 내가 끊으러 왔다. 이런 뜻이에요. 검을 던지러 왔다는 게, 검이라는 게 잘라내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너희가 세상과 잘 지내는 가짜 평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세상과 똔똔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세상과 하나가 잘 지내는 거, 세상과 평화를 누리는 거. 하나님 굳이 그렇게 믿어야 돼?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내 사업 잘 되고 내 가정 평안하고 그러면 돼. 그게 평화야. 불교하고도 잘 지내고 말이죠. 세상하고도 잘 지내고 세계 평화를 위해서 그렇게 사는 거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라 너희들이 말하는 거짓 화평을 내가 인정해 주는 게 아니라 검을 던지러 와서 불화하게 만들겠다. 오늘 본문이 그렇게 돼 있죠. 예, 불화하게 싸우도록 만들어버리겠다. 갈라내버리겠다. 이런 뜻이에요. 참, 이게 정말 이거는 성경의 선지자의 말씀이 아니면 이걸 무슨 수로 우리가 알겠냐고요. 그러니까 진짜 예수님만이 참 평화, 하나님과의 하나됨, 참 평화를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면서 동시에 세상과 불화하게 합니다. 그걸 세상과 불화하게 한다는 예를 가족 관계로 지금 들고 있는 거예요. 가족이 잘못됐다는 뜻이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면 가장 의지하는 게 가족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을 모르면은 가장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게 혈연 관계이고 가족 관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모르고 가족이 자기들끼리 잘 뭉쳐 있는 걸 하나님이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걸 파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건 하나의 가족은 세상 가장 강력한 연대의식을 가지고 있는 가족이라는 걸 예로 하나 든 것뿐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는 시어머니하고 불화하고 아버지하고 아들이 불화하게 만들어버리겠다. 왜? 너희들이 여기 이 가족 관계가 단단하게 붙어가지고 우리는 우리 가족만 있으면 돼. 우리 가족이 우리를 지지해주고 있어. 아버지가 엄마가 다른 길로 가는데도 하나님 안 믿고 세상 길로 가는데도 자식이 그 아버지가 돈 벌어주고 하면 그게 단단하게 붙어 있는 거죠. 단단하게 붙어 있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안 믿어도 우리 가족은 충분히 앞으로 헤쳐나갈 수 있고 살 수 있어. 이런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걸 지금 예수님이 이걸 끊어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아프겠어요, 이게. 세상에 우리가 붙어 있는 이게 가족일 수 있고, 물질일 수 있고, 명예일 수 있고, 자기 자존심일 수 있고, 다 그런 거죠. 그걸 하나님은 참 평화를 주시되 너희들이 지금 세상과 연합이 되어 있는 그 세상의 연합의 고리를 끊어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걸 고난을 통해서 끊겠다 이런 뜻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래요. 본문의 말씀이.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가짜 평화.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성경에서 평화를 준다 그래도 그냥 내 삶이 평온하고 그냥 묵고 사는데 큰 문제 없고 우리 가족들 크게 아프지 않고 이러면 그걸 평화로 한다고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평화를 뒤흔들고 들어오는 거죠. 그게 진짜 평화야. 이렇게 흔들고 들어오는 게 복음의 검입니다.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십시다. 지금 우리가 얼마나 세속적이고 상식적인 수준에서 우리가 이 복음을 변질해서 이해하는 수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들을 통해서 너희가 지금 평온하다. 그러니까 평온하지요. 하나님 안 믿고. 저기 위에 아수르 강대국 의지하고 힘 있는 사람 의지해서 나라가 안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가 아수르를 의지해.
내가 아수르보다 더 큰 바벨론을 들어서 너희의 거짓 평화의 근본을 내가 흔들어 버리겠다. 그래서 내가 바벨론으로 데려가서 너희를 세상과 불화하게 만들어 버리겠다. 아수르하고 잘 지내는 것을 원수되게 만들어 버리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셔서 세상에 자꾸 붙어서 우리가 연합하고 있는 걸 하나님께서 못 보십니다. 왜?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니까 나만 쳐다봐. 이런 거죠. 나만 봐. 이런 거죠. 눈을 세상으로 돌리고 세상의 가치, 거기에 붙어서 평안하다 할 때 그 평안을 내가 흔들어 놓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삶이 그렇게 고단하고 때로는 고달프기도 하고 내 뜻대로 안 되기도 하고 그것이 가장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로 오게 하는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언약 섭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하시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찾아오시고 자기 아들들을 자기와 연결시키려고 오십니다. 네. 세상과 연결되어 있는 그 끈들을 내가 그 아버지와 아들이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만들어 버리겠다. 이게 하나의 예라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은 참 평화를 우리에게 주시고야 마신다 하는 거죠. 그래서 가족 관계든지 세상의 모든 관계든지 내가 지금 뭐가 누리고 있는 그 관계가 하나님 중심이 아니면 언제나 한번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를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족이 아플 수도 있고 사업이 잘 되다가 무너질 수도 있고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10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이게 누구예요? 하나님의 의로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이 가장 여기서 박해하는 것은 헬라어로 원어로 추적을 하다 이렇게 밀려가다 이런 뜻입니다. 박해받는 고난의 길로 하나님께서 밀어넣겠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이 딱 거기를 가신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모든 대권을 가지고 모든 만사의 주권자가 되시지만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을 찾으시러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러 이 땅에 찾아오셨고 예수님은 나서부터 30년 세월 3년 공생에는 계속 하나님으로부터 밀려 십자가로 끌려가는 삶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죠. 이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죠. 그래서 의를 위하여 박해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천국은 이 땅에서 박해받고 이 땅의 가치관으로부터는 밀려나는 거죠. 오히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하늘나라의 복을 실현하는 거죠. 이걸 마태복음 구조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자, 예수님이 우리 마태복음 전체 구조가 언제나 우리 성경은 큰 틀 속에서 오늘 본문을 이해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 그 예수 그리스도다인데 진짜 예수님이 그랬는가 한 번 봅시다. 이게 1장에서 4장이 마태복음 서론 구약 언약의 성취고 우리가 지금 선지자 직분을 좀 공부하고 있고 우리 다음에 이제 왕이 나오고 제사직이 나옵니다. 자, 이걸 우리가 깊이 이렇게 묵상할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삼직 아닙니까? 직임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선지자, 왕, 제사장 그렇다. 그렇게 우리가 이 본문을 이해할 게 아닌 거죠. 마태복음은 선지자는 하늘의 메시지, 천국의 메시지를 이 땅에 전달하는 분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하나님과 그가 통치하는 나라를 우리 가르치러 온 거죠. 그게 선지자가 하는 일이죠. 구약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방황이 많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늘 솔로몬, 르호보암 등등등등 왕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안 믿습니다. 자기 멋대로 삽니다. 성전에다가 아세라 목상 성교 그래서 하나님께 안 되겠구나 해서 한번 썰어버려야 되겠다. 그때 선지자를 보내는 거예요. 너희들 나라를 한번 붕괴를 시키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평안하다 하는 그게 가짜 평화라는 걸 가르쳐 주겠다. 너희들은 하나님을 의지해서 평화가 아니잖아. 그래서 나라를 한번 깡그리 무너뜨려 버립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오게 하는 거죠. 그게 선지자가 하는 일이죠.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겠다 하고 그걸 실제화하는 게 왕이고 제사장입니다. 자, 왕이라는 것은 모든 만물을 다 주관하고 있는 존재죠. 통치권도 가지고 있고 주재권도 가지고 있고 만물의 모든 걸 하나에 거머쥐고 있는 분이 제사장은 뭡니까? 제사장은 왕은 가장 높은 분이고 제사장은 가장 낮은 존재죠. 제사는 하나의 죄를 위해서 제물이 되는 거니까 완전히 소재가 되어서 완전히 부서워지는 거니까 그렇죠? 번제가 돼서 완전히 태워서 없어지는 거니까
그 왕은 가장 존재감이 가장 크고 제사직 제물은 가장 존재감이 사라지는 거죠. 이게 예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는다. 예수님이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으러 왔다 하는 게 왕이 왜 박해를 받습니까? 왕이 박해를 해야지 말이죠. 왕은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는 분인데 왕을 누가 건드리냐고요. 옛날에 이조 시대 왕만 하더라도 그가 말하는 게 법인데 말이죠. 저 사람 살려주라 하면 살려주고 저 사람 죽이라 하면 죽일 수 있는 게 인간 왕도 그러는데 이게 하늘의 왕 아닙니까? 하늘의 왕, 우주를 한 손에 거머쥐고 계신 대권을 가지고 오신 분인데 이분을 건드릴 존재가 있냐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구의 길을 쳤지 않습니까? 야, 아서라. 내가 하늘의 12영이라도 지금 데리고 와서 로마를 다 일거에 내가 없앨 수 있어.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야. 그렇게 되면 내가 박해를 못 받잖아. 그렇게 되면 내가 십자가에 질 수가 없잖아. 그러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가 없잖아. 그런 거죠. 우리가 이 사랑을 가장 우리가 육신적으로 알 수 있는 게 부모의 사랑이라고요. 부모가 자기가 돈 벌였으니까 자식 안 놓고 그냥 살면 자기 부부간에 잘 살면 되지. 요즘 또 그렇게 사는 사람도 또 있다는 거 아니에요. 뭐 자식 놓지 말고 그냥 우리 부부끼리 돈 벌여서 두 사람 벌여갖고 그냥 평생 그냥 잘 먹고 잘 살자. 뭐 그렇게 사는 그 가치관이 있으면 그렇게 사는 거죠. 그러나 보통의 사람들은 다 자식을 낳습니다. 이 자식 낳으면 이 고생 덩어리 아니에요. 자식 키우는 거, 입히는 거, 부양하는 거. 왜 그렇습니까? 왜 부모가 그 자식 나가서 죽을 때까지 우리 성도님은 또 이제 자식 뒷바라지 한다고 또 멀리 간답니다. 우리 권사님 한 분은 얼마 안 있으면 그 고생을 왜 하느냐고요. 근데 그걸 좋아서 한다고요. 자기가 사랑해서 자기가 부모는 자기를 위해서 안 삽니다. 이 정상적인 부모는 그렇게 안 살아요. 이 왕이 너무도 언약 백성들, 왕의 백성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 지위를 버리고 모든 것을 버리고 그래서 그 아들의 그 자리까지 내려와서 그가 지고 끙끙대는 그 짐을 대신 져주고 그렇게 완전히 소진이 되는 거죠. 이게 제사직이에요. 이게 십자가 사건이라고요. 맨날 언약 성취만 이야기해도 십자가를 모르면 어떻게 언약적 사랑을 알 수 있나요? 십자가 없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나요? 지금 우리 천국 복음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천국 복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다. 왕이 핍박을 받는다는 이런 뜻입니다. 제사 직분에서 완전히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심이라 해서 우리가 순종이라는 단어도 잘 안 들었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철저하게 내 뜻대로 나의 뜻을 이루러 온 분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러 그 십자가의 고난을 이 선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도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선잔이 고통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게 보통 고통입니까? 그래서 이 선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했다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어떻게 해요?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께 완전히 아버지 뜻에 100% 순종을 해버렸습니다. 이게 제사직이에요. 이게 제사직이라고요. 그래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겁니다. 박해라는 이 단어 헬라어 그냥 밀려 내려가는 자 이런 뜻입니다. 그런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게 되면은 복음을 전하면 세상이 환영해 주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했더니 이 복음이라는 게 대단하네 이렇게 환영 안 합니다. 예수님이 미움을 받았고 너희도 미움을 받았을 때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라 그럽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너희가 환난을 많이 거쳐야 할 것이다. 이게 복음이 제대로 전거되는 곳이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거했던 뒤에 수많은 사람이 몰려오고 환영을 받고 그런 복음 없습니다. 그런 복음이 없다고요. 이 가짜 복음 말이죠. 한국 교회를 지금 외형적으로 크게 만드는 복음. 종교 개혁이 그랬고요. 우리 일제시대가 그랬고요. 다 복음이 빛나고 순수할 때 다 박해받고 쫓겨다니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예배당 잘 지어놓고 하면은 교회가 풍성해질 것 같습니까? 오히려 더 어려웠을 때가 더 하나님만 의지하고 순수하게 진리만 깨닫고 오히려 우리가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것을 기쁨으로 여겼더라. 이게 정상적인 신앙생활입니다. 자, 그래서 이 박해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중이 되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적중이 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한 운명 공동체가 된 여러분과 저도 예수와 함께 죽는 겁니다. 예수와 함께 이제 내 자신의 자존심을 세우는 자리가 아니라 내 자존심이 깡그리 무너지는 그 자리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밀려 내려가도록 하는 거죠.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그런 것이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왜 이 자리에 있어야 됩니까? 이게 우리의 다 고민 아닙니까? 하나님, 내가 이 자리에 있지 말고 저 자리에, 더 좋은 자리에, 더 멋들어진 자리에 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거죠. 저도 고민이 많았습니다. 하나님, 왜 내가 이 자리에 있어야 됩니까? 내 생각 같으면 저 자리에 있으면 훨씬 빛과 번쩍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고민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답이 그래 떨어집니다. 너 있는 자리가 최고의 자리야. 맞습니다. 나는 빛과 번쩍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 자리가 최고의 자리인 걸 믿습니다. 그 고백을 만들 때까지, 그 고백이 우리에게 나올 때까지 여러분과 저는 불만족스러울 겁니다. 하나님, 왜 내가 이런 자리에 있어야 됩니까? 왜 내가 저렇게 멋들어지게 못합니까?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나가는데 나는 못 나갑니까? 이런 거죠. 욥이 그랬지 않았습니까? 욥이. 내가 난 나를 생기를 저주하겠다고 왜 나아가서 나를 이렇게 괴롭힙니까? 이런 거죠. 우리 삶이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의를 위해서 박해받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들어오면은 여러분과 저가 있는 자리가 최고의 자리입니다. 뭐 하기에? 예, 하나님을 배우기에. 우리가 죽기에는 가장 좋은 자리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금 있는 자리가 최선의 자리고, 지금 있는 자리에서 뭘 잘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존심 죽여버리면 끝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예수와 함께 죽어버리면은 마음의 평화가 찾아오는 겁니다. 죽은 자에게는 뭐 갈등도 뭐 원망도 없는 겁니다. 자꾸 내가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저게 더 좋은데, 그게 다 자기 생각, 자기 판단이죠. 의를 위해서 박해받는 자, 예수를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지는 자, 여러분과 저가 있는 그 자리,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는 최고의 자리, 예수와 함께 살리는 자리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이미 말씀으로 붙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리 잘 안 될 겁니다. 아마 죄송하지만 잘 안 될 겁니다. 내가 원하는 자리로 내가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원치 않는 자리로 끌려갑니다. 그게 오늘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러니까 이 팔복은 천국으로 시작해서 천국으로 끝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임이라고 딱 천국으로 시작하지만 그 천국은 의를 위해서 박해받는 자로 너희들이 끌려가. 그런 거죠. 그래서 정말 신앙생활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의 자존심, 내 계획, 내 생각을 하나님께서 죽여가는 과정이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과정이니까 그런 거죠. 그걸 안 겪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다 그걸 겪고 하나님을 배우고, 천국은 하나님의 통치 속에 내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고 그의 통치에 이끌려가는 존재구나. 그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 당신 뜻대로 가시옵소서. 나를 마음대로 끌고 가시옵소서. 나를 죽는 자리에 끌고 가든지, 박해받는 자리에 끌고 가든지, 자존심이 무너지는 자리에 끌고 가든지, 그게 신앙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신앙하면, 아이고, 신앙하면 좀 내 뜻대로 뭐도 좀 돼야 되고, 교회도 잘 좀 돼야 되고, 천부당 만부당. 우리 장안주한계를 깡그리 우리의 과거에 교만하고 어리석은 생각을 무너뜨리는 자리로 하나님이 끌고 왔지 않습니까? 그걸 복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천국이 너의 것임이라. 천국이라는 건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 통치 속에 우리가 이렇게 교회가 끌려온 거죠. 이 하나님의 통치의 동선을 보는 사람은 기쁨이 있을 것이고, 그 하나님의 통치의 동선을 보지 못하고 교회는 이래야 되는데 저래야 되는데 이래야 돼, 계속 그 어려움 속에 있는 거죠. 11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이게 예수님이 가신 정확한 길이고, 이 땅의 교회가 이 세상의 권세로부터, 세상의 가치관으로부터 그런 질타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12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 있는 너희 상이 큽니다. 하늘에 있는 너희 상입니다. 이 땅에서 상을 부여받는 게 아닙니다. 오늘도 뭐 재단 일꾼도 뽑히고 우리 교회 일꾼도 뽑히는데, 제가 늘 우스갯소리 또 진심으로 늘 그러지 않습니까? 심심한 어떻게 해요? 위로가 넘친다고 많이 이제 고생을 할 겁니다. 그렇게 생각해야 그 정상적인 교회 일꾼입니다.
교회 일꾼 되는 것이 명예도 아니고 말이죠. 교회 일꾼 되는 것이 무슨 대단한, 당신은 그런 교회 직분 없지, 내가 직분이 있어. 이거는 무슨 뭐 세속도 그런 세속이 없는 거죠. 우리 교회의 직분은 그런 거 아니죠.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고 오히려 고난의 짐을 지고 수고하고 그걸 기쁨으로 생각하는 사람, 그게 교회 직분자의 길인 거죠. 그러니까 심심한 위로가 넘치는 거죠. 그랬다고 뭐 축하 박수할 일이 아닌 거죠. 그게 무슨 명예입니까? 권력직입니까? 그게. 오늘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하늘에 있는 너희의 상이 큼이라. 우리는 하늘의 상을 받는 거죠.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로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선지자 중에 박해를 안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모세가 그렇게 대단한 영도자로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나오고 하늘의 메시지를 받은 선지자인데 백성들이 늘 저 모세 때려 죽여. 그랬습니다, 모세를. 이 모세야 우리를 이 고난의 이 광야로 끌고 왔어. 우리는 애굽이 좋아. 이러지 않습니까? 이 백성들은 선지자의 말씀을 안 듣습니다. 안 듣는 게 또 정상입니다. 왜 너가 우리를 고생시키려고 이 광야로 데리고 왔어? 모세는 너무 답답한 거죠. 하나님이 광야로 너희들을 데리고 온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너희들이 하늘 만나로 사는 존재야. 그걸 가르쳐 주려고 광야로 데리고 왔지 않았어요. 애굽 같은 곳으로 데려가면 하늘 쳐다보겠어요. 애굽은 나일 강문이 40물이 절절 넘칩니다. 신명기에 내가 너희를 인도하는 땅은 애굽 땅과 같지 않아. 발로 물을 대는 애굽 땅과 같지 않아. 이른 비와 늦은 비가 그걸 의지할 수밖에 없는 땅이야. 그게 가나안 땅이라고요. 약속의 땅. 하나님이 인도하는 약속의 땅은 위로부터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안 내려주면 그게 척박한 땅이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곳. 이게 가나안 땅이라고요. 여러분, 제가 예수를 믿는 그 자리가 그런 자리예요. 예수 믿는다는 건 하나님 나는 말씀 없으면 못 삽니다. 나는 당신의 인도하심과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걸 끊임없이 깨닫게 하고 끊임없이 그걸 되뇌이게 하는 곳이 여러분과 제가 걸어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도 모세도 백성들로부터 엄청 어려움을 겪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나고 나면 알죠. 지나고 나면 그 광야, 그 척박해보는 그 광야가 가장 놀라운 축복의 자리,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곳, 목말라 죽겠다고 또 이스라엘 백성이 또 원망하잖아요. 그럴 때 반석에서 생수가 터져서 하나님이 그들을 그 목마름을 해결하는 자리, 그게 광야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이 원하는 자리로 끌어다 주는 사람이 아니라 그들이 불평이 많은 자리로 자꾸 끌고 가는 거죠. 왜?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리니까. 그렇습니다. 이 복음의 메시지를, 이 선지자의 메시지를 우리가 정통으로 깨닫고 우리가 진짜 살 때 우리 신앙의 그 기쁨이라는 게 있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도우신다.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그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리가 예수가 하신 자리고 우리 교회가 그런 길로 이끌려가고 진리를 지켜간다. 이런 거죠. 오늘 13절 봅시다. 이제 마지막 이 부분 이제 좀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제 소금과 빛에 대해서 나옵니다. 소금과 빛. 팔복이 나오고 보십시다. 팔복은 우리의 상식을 훨씬 뛰어넘는 천국 복음이죠. 그렇죠? 박해받는 게 복이다. 심령이 가난한 게 복이다. 세상의 가르침하고 정반대죠. 팔복과 소금, 빛이 나옵니다. 이 소금과 빛도 얼마나 많이 성도들이 이 말씀 때문에 부담을 가지고 이걸 무슨 행위 법칙으로 생각을 하는지 모릅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산상수는 우리들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는 게 현상적으로 조금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라는 그 현상적인 어떤 도덕적 강령이 아니라 빛이요 소금이요 이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지칭을 합니다. 한번 보십시다. 13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잊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그러니까 너희들 세상의 소금이니까 세상을 짠 맛을 낼 수 있도록 부패를 방지하도록 여러분들이 애쓰고 수고하라 뭐 이런 식으로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정말 그러냐고요.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면 세상이 막 바뀝니까? 우리가 진리를 진리답게 전하면 세상은 더 안 받습니다. 그게 세상이에요. 어둠이 빛을 알아냅니까? 몰라요. 여러분과 저도 다 어둠이에요. 옛날에는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빛된 진리를 우리 마음에 조명을 해줘야 우리가 빛을 깨닫고 우리가 과거에 소경이었다는 걸 압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소경의 눈을 띄웠을 때 바리새인들이 따라다니면서 우리도 소경인가 그래요. 너희들이 본다고 하니 아직 죄가 아직도 너에게 있느니라.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지금 예수님을 세상의 빛으로 하는데 몰라봅니다. 그 자기들이 빛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기들이 빛이라고 생각하니까 진짜 빛을 몰라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다 어둠이었다고요. 그러니까 빛이 찾아오면 우리가 참 어두움이었구나.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빛으로 이제 받아들일 때 우리가 빛의 아들이 되는 거 아니에요? 소금 보십시다. 이건 한번 찾아봐야 돼요. 소금에 대해서 우리 레위기서에서 기억나십니까? 언약에 소금을 친다는 말씀 기억나십니까? 소금과 언약은 불가분리합니다. 구약의 말씀에 따르면 소제를 만들 때 언약에 소금을 칠하는 말이 나와요. 그걸 한번 찾아보시다. 민수기 18장 19절입니다. 이거는 직접 한번 찾아야 돼요. 소금이라는 게 언약과 얼마나 밀접한 말씀인가요? 민수기 18장 19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도덕적으로 소금 뭐 역할을 좀 하라는가 보다 천부당 만부당 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자, 보십시다. 민수기 18장 19절 찾아봅시다. 정말 이 소금이라는 것이 그리스도와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는가. 19절, 민수기 18장 19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너희 후손에게 영원한 무슨 언약이라고요? 소금 언약 이렇게 되어 있죠. 마태복음은 철두철미하게 구약의 말씀, 구약의 언약의 말씀을 근거로 지금 하나하나 모티브, 모든 주제가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 언약을 근거로 하지 않고 우리더러 뭐 세상에 나가서 좀 직장 생활을 좀 열심히 건실하게 하라는가 보다. 이런 수준의 말씀으로 이해하면은 불교 도덕보다도 더 못한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이 그 말씀이냐고요. 오늘 본문에 레위기서에도 나왔습니다, 이미. 레위기서에서도 너희가 소제를 만들 때 언약에 소금을 치라. 언약에 소금 하는 게 불변의 이 말씀이란 말이죠. 소금이라는 게 변치 않는 거니까. 그리고 오늘 여기 민수기에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영원하다는 게 뭐예요? 영원하다는 게 안 변해. 하나님이 한번 언약을 맺으면 이게 영원하기 때문에 소금 언약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하고 실수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반역해도 하나님이 한번 언약을 맺은 이 소금 언약이기 때문에 소금 언약 앞에 영원한이라는 게 붙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소금이라는 이 상징은 언약과 불가분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사건과 불가분리한 말씀이에요. 예수님만이 부패를 방지하는 영원한 소금이 되는 거죠. 예수님이 소금 언약의 성취자로 오신 거니까 말이죠. 자, 그래서 소금은 불변의 상징이고 세상에 너희들이 소금이라 하는 게 소금이 되라가 아니잖아요. 소금이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 붙은 바 되면 우리가 소금이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의 언약적 그 진리를 깨닫는 사람을 하나님께 만들어 주셔서 우리가 가는 어떤 곳에도 하나님을 우리는 여호와로 우리가 인정하는 삶. 이게 조금 뒤에 가면 착한 행실입니다. 다시 마태복음으로 들어가 봅시다. 마태복음 16절로 가보시죠.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합니다. 이 착한 행실이 헬라어로 엘곤이라는 말인데 일입니다. 이게 착한 일 이런 거죠. 이 행실이라는 말이 행실 이게 우리말로 행실로도 번역하고 일로도 번역합니다. 이게 헬라어로 엘곤인데 이걸 이제 확인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으니까 마태복음에서는 착한 행실을 만해서 직장 가든지 가정에 가든지 좀 착하게 열심히 직장에서 건실하게 살아가지고 사람들이 그걸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는가 보다 이런 식의 수준에서 이 말씀을 그냥 저 차원으로 끌어당겨 버리는 거죠. 우리들은 뭘 좀 하라는가 보다 이런 식인 거죠. 그렇지 않죠.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라고 했대. 소금이라는 게 구약의 소금, 언약의 성취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소금, 언약, 소금으로, 이 세상의 소금으로 오셨고, 이 세상의 부패를 방지하는 영원한 진리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 진리를 우리가 깨닫게 되면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소금에 붙은 바 된 존재가 된 거죠.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은 바 되어서 그렇게 그 빛 대신 예수를 믿는 것을 착한 행실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요한복음 한번 보시죠. 요한복음 6장 29절. 얼마나 우리가 일에 대해서 오해가 많은가 한번 보십시다. 요한복음 6장 29절 보십시다. 찾았습니까? 요한복음 6장, 오늘 직접 찾아보십시다. 6장 29절입니다. 요한 6장 29절. 그 앞에 28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엘곤, 여기 착한 행실하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어떻게 하여야, 그러니까 자꾸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실체로,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의 구원자로 오셨다는 걸 깨닫지를 못하고 믿지를 못하고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행위의 토대를 두고 행위의 근거를 두고 신앙을 생각을 하는 거죠. 이걸 유대주의라고 하지 않습니까? 모든 인간은 유대주의자입니다. 우리가 유대인들만 유대주의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제 바뀌는 건데,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가 모든 것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한테 찾아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우리 교회 와서도 그럴 때가 많잖아요. 뭐 우리 장로로서 권사로서 무슨 일을 좀 많이 해야 되는가 보다. 봉사도 하고 뭐 청소도 하고 음식 봉사도 하고.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죠. 그거는 일의 부차적인 따라 나오는 거죠. 이게 성경에서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그러니까 예수님 하신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어떻게 했습니까?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이 얼마나 우리가 행위 근거를 해서 생각하는 하나님의 일과 예수님이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를 믿는 게 일이에요. 그때 믿는다는 게 뭡니까? 믿는다는 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아무 근거가 없지. 너희는 능력도 없고 너희는 신실하지도 않고 너희는 죄인이니까 너희 자신을 믿을 수 없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시는 예수를 믿는다는 건 내 자신을 부인하고 그분만을 전폭적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이게 예수 믿는 겁니다. 이게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사건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은 나와 함께 죽었다는 거 아니에요. 내 인간이 어떤 노력을 해도 하나님께 나갈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의 옛사람을 같이 죽여버렸습니다. 우리 옛사람이라는 건 뭐든지 뭘 해가지고 인정을 받으려고 그래요. 뭘 해서 내가 남보다 더 낫게 되려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 이 세상에 평화가 없는 거죠. 행위에 근거해서 뭐든지 우리가 가치관이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올림픽을 왜 하죠? 누가 잘하나. 그리고 그게 우리 교회 안에서 누가 열심히 해서 교회 일을 잘하나 이런 거죠.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교회는 내 자신이 얼마나 죄인이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안 붙들어주시면 아무것도 아닌 티끌 같은 존재임을 인정하고 예수만 믿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의 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과 저 안에서 하나님의 일이 자꾸 역사를 한다는 건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오늘 이 자리에 존재케 했습니다. 하나님으로 내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 따라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믿어지는 것, 이걸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신다고 합니다. 그렇게 믿어지십니까? 그래서 그게 착한 행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이고 우리가 소금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빛이고 소금이어서 그 빛 대신 그분이 찾아왔기 때문에 나는 어두움이었습니다. 그걸 인정하는 겁니다. 나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지켜낼 수 없는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공로가 되어 주셨네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시네요. 당신이 내게 믿음을 주셔서 의롭다고 해 주셨네요. 이런 거죠. 그래서 예수만 찬양을 하네요. 이런 거죠. 그게 우리 교회 안에서 계속 살아 움직이는 거.
그렇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진짜 믿고 자기가 부정이 되면 십자가를 지고 너 자신을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는 거 아니에요. 내가 시퍼렇게 살아있으면 어떻게 하나님 일이 이루어지겠어요? 그러니까 언약 성취를 좀 알고 나면 너 이 성경신학 잘 모르지? 너 성경 얼마나 배웠어?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자기가 좀 안다는 거 아니에요. 너 잘 모르지 이런 거죠. 이거는 말씀을 빙자해서 자기를 세우고 있는 거죠. 우리는 말씀 앞에 자기가 부정돼야 되는 존재인데 말씀 앞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깨닫고 예수가 전부입니다. 이런 거죠. 그래야 되는데 뭘 좀 알고 나면 선생 노릇을 하려고 하고 뭘 좀 알고 나면 내가 얼마나 교회 일을 많이 한 걸로 착각을 하고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유대주의인들이 그래 오니까 너 지금 방향을 잘못 잡았어.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야. 진짜 한번 믿어봐. 진짜 그분을 믿게 되면은 마음에 평화가 있어. 그분이 우리의 가치가 되고 그분이 우리의 존재 의미가 되고 그분이 우리의 세상의 만사를 지배하는 주권자가 됨을 믿게 되니 하나님 나는 당신의 은혜 가운데 좀 살고 있네요. 어떤 길로 인도해도 감사하겠네요. 이렇게 되는 거죠. 거기서 찾아오는 평화, 그게 기쁨이 그 믿음이 정착될 때 믿음의 행위가 안 나오겠냐고요. 나옵니다. 반드시 나옵니다. 그걸 믿음의 행위라고 합니다. 하나님 믿어줬으니까 당신 안에서 주신 것으로 감사하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압니다. 그래서 세상이 누리지 못하는 천국의 감사, 기쁨 이런 것들 누리게 되죠. 자기가 감사하고 기쁨이 있으니까 아직 감사와 기쁨이 진짜 없는 아직도 믿음이 약한 성도들이 눈에 밟히고 그들을 지원하고 그들을 도와주려고 하겠죠. 그거는 지칠 수 없이 나옵니다. 그래서 믿음이 먼저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먼저입니다. 착한 행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한다. 엘곤이라는 게 이게 뭘 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빛과 소금으로 잘 믿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고 주님뿐이라고 그렇게 진짜 살아가는 그 믿음의 삶을 하나님이 영광으로 돌리게 한다. 이런 뜻입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말씀은 우리가 행위에 근거하고 도덕에 근거하는 인간 중심적 사고방식을 근본적으로 부수고 하늘로 오신 참 선지자가 천국 복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과 화평케 하시고 세상과 불화하게 만들어가는 이 놀라운 메시지가 여러분과 제 삶 속에 언제나 함께하고 또 그 길로 하나님께서 밀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 복음 안에서 참된 평화가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천국 복음이 얼마나 놀라운지 세상이 가르쳐주는 거짓 평화와는 얼마나 다른지를 예수 안에서 참으로 발견하게 하시고 참 믿음의 길을 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